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이 참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사실 교회 성가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은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울컥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참 스스로 준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한 건 2026년도에 어찌됐든 우리 장효수정교회가 재건과 회복이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교회의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작은 부분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돼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기초재건 말씀 시리즈의 5번째 시간으로 중간 구간에 고비가 찾아온다, 중간 구간에 고비가 찾아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시작하기가 어렵지 시작하면 이미 반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속담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까지는 그리 어렵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게 바로 시작이 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시작하기 어렵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시작했으면 그 과정들이 잘 될 것이니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또 시작만 한다고 일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또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1월을 지내면서 분명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나 내 가정 안에서 내 내면 안에 여러 가지로 내가 다짐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달 잘 지내고 잘 지키고 계셨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그 기록을 여기저기에다 많이 해놓습니다. 다이어리를 여기저기 쓰는데 제 그냥 아이디어 떠오르는 것들을 매일 하나는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올해 들어서 또 하나의 다이어리를 딱 꺼내놓고 썼는데 1월 6일 다음에 그 다음 날짜가 1월 26일이더라고요. 제가 쓰려고 보니까 제가 보면서 그래, 작심삼일이구나. 시작해도 이게 유지된다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잘 가는 것 같지만, 시작해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중간쯤 이르렀을 때 큰 고비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저는 등산을 싫어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은 두 가지 마음입니다. 등산을 싫어하니까 몸뚱아리가 그 모양이지, 아니면 등산 싫어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제가 등산을 싫어하는 이유는 걷기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걷는 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등산 자체를 싫어하는 이유는 제가 등산을 올라가는 내내 하는 생각과 정상에 딱 서서 하는 생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내내 그 생각합니다. 이거 내려갈 건데 왜 올라갈까? 이거 내려갈 건데 왜 올라갈까? 제가 군 생활을 우리 김민식 집사님 충주 그 박달재 고개 밑에서 했습니다. 동양면. 그 산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산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정상에서 느끼는 그 성취감을 못 느껴봐서 그렇다고. 여러분, 정상에 서면 성취감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안에는 성취감보다 언제 내려가냐 이 생각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건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산을 싫어하는 제가 10번 가까이 간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어디냐면 바로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대둔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둔산 아십니까? 대둔산 가보셨습니까? 제가 대둔산에 10번 가까이 갔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교회에서 매해 갔습니다. 매년. 그것도 단풍지고 꽃 피는 봄이나 가을에 가면 좋은데 꼭 눈 내리는 겨울에 갑니다. 저는 등산을 싫어한 게 나이 먹고서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기아자동차, 베스타, 그 썩음썩음한 자동차의 운전을 저희 아버지가 하다 보니까 아버지 따라서 저희 형제들은 다 가야 되는 겁니다.
가는 내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나 산 너무 타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안 될까. 그래서 내리면서도 얘기합니다. 저는 케이블카 타고 먼저 올라갔다가 인사하고 다시 타고 내려오면 안 되냐. 씨알도 안 먹히죠. 어찌됐든 억지로 그냥 이제 등산로에 딱 서가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대둔산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해발고도가 거의 890m가 넘습니다. 그리고 돌산이에요. 그래서 길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험난한 길을 가면서 점점 잊어버립니다. 아, 그냥 올라가자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 고비를 만납니다. 바로 구름다리가 딱 나타나거든요. 그 케이블카 딱 타는데 그 선착장 바로 옆에 구름다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길이가 80m 정도 되는데 지금은 좀 보수공사가 돼서 예전보다 덜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또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이게 철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밑이 보여요. 정말 밑을 노르신 겁니다. 그때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괜히 왔어. 아, 그냥 여기서 내가 케이블카 타고 내려간다고 얘기할까? 실제로 몇 번 얘기했지만 한 번도 허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 참고 구름다리 딱 건너고 나면 이제 됐구나. 정상이 이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상 보이는데 계단 하나가 이렇게 보여요. 철제 계단이. 삼성 계단이라고 하는데 127개의 계단인데요, 여러분. 경사면이 51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세우면 뒤로 넘어가 버릴 정도의 경사면이에요. 사람 한 명 딱 올라갈 수 있는 폭에 거기를 그 겨울에 장갑 끼면 손이 미끄러질까 봐 장갑도 빼고 살기 위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합니다. 괜히 왔어. 여기로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겁니다. 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가다가도 정말 중간쯤 됐을 때 숨이 깔딱깔딱 멈춰질 것처럼 너무나도 힘든 구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것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 뛰었습니까? 그 다음은 계속해서 누군가가 나타나 중수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이어 맞잡고 또 다른 사람이 짚고, 그 사람의 손을 맞잡고 또 다른 사람이 짚고, 크고 작고 그런 것 상관없이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성벽을 만들었고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꽃길만 펼쳐질 것 같은데 오늘 4장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방해 세력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말씀 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방해 세력들, 먼저는요 산발랏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 이 사람은요 단순히 능력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에 파송된 총독이에요.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입니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밑에 있었던 책사와도 다름없었던 그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 두 사람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암몬 민족 밑으로는요 아라비아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서 여기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서는 아스롯이라고 하는 그 민족, 여기는요 블레셋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유다를 어렵게 했던 겁니다. 보면은요 이 산발랏은요 북쪽에 위치한 세력이고요, 도비야는 동쪽에 위치한 세력입니다. 아라비아는 남쪽, 아스롯은 바로 서쪽에 위치해서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그냥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엄청나게 조롱하고 힐난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내 내면의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러한 회복의 가운데로 나아가서 첫 발자국을 내디디면 마귀는 너무나 싫어합니다. 사탄 마귀는 너무나도 분노하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만한 이야기를 쏟아놓는다는 겁니다. 이 산발랏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는지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기 미약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뜻을 보면요, 시들다, 생기가 없다, 절망적이다,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유다 백성들 너네 생명이 없어, 소망이 없어, 니네 다 무너진 거야. 그럼 니네가 뭐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실제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먼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하고 있는 질문이요, 단순히 그냥 여러 개, 한 4개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야, 니네 왕의 조서 받았다고? 그래서 될 것 같아? 니네 140년의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잖아. 니넨 힘이 없어, 니넨 능력이 없어, 니넨 아무것도 아니야, 불가능해. 그리고 또 말합니다. 제사 드린다고? 야, 니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근데 니네 멸망했잖아.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변화가 생길 것 같아? 살아날 것 같아? 또 말합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야, 그래 당장은 마음이 뜨거우니까 할 수 있다 생각돼서 도전해 볼 수는 있지만 이거 하루 이틀 공사 아니야.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인데 니넨 그런 지구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재료가 완성되지 않았고 불완전하다라는 걸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를 침공해서 다 불태워버렸을 때 석회암으로 이루어졌던 성벽이요, 불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 깨져버렸습니다. 불탄 거예요. 이거는 다시 다 만들어가지고 세울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라는 겁니다. 니네 그거 합당하지 않아. 니네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불완전해, 불가능해. 이게요, 지금 산발락과 그 유다 백성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와서 그들을 고립시키고 있는 겁니다.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요,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예배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야, 네 힘으로 뭘 할 수 있는데? 넌 죄인이야. 넌 힘이 없어. 이 장기적인 일들을 네가 할 수 있다고? 잠깐은 할지 모르지만 금세 넘어지잖아. 너 지난번에도 넘어졌잖아. 안 되잖아. 너는 부적합해.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몬 사람 도비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도비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도비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유다 백성들과요, 특히 귀족들과 끊임없이 서신을 주고받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과는 인척 관계를 맺어서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공간을 따로 마련해 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식 이름을 받아놨는데 그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는요, 엄청 강한 그런 공격들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내가 참 비참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할 때 우리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해 성벽 중수를 하고 있는데, 야, 니네가 만든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기만 해도 무너져 내릴 거야. 니네 그거 부실공사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마귀가 우리에게 그러한 공격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다 따져서 내가 말싸움으로 해서라도 이기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반응은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4절의 시작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야, 니네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뭐 달라져?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도가 힘이라는 걸 압니다. 왜? 그가 1장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던 모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백날 천날 얘기해도 아멘해도 안 하면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됩니다. 기도의 삶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를 안 합니다. 왜냐? 맛본 적이 없거든요. 기도했을 때 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맛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이걸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노트에다 쓰는 거예요. 큐티 노트에다가, 하나님, 책값, 교재값이 10만 원 필요한데 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책을 못 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월요일날 써놨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토요일날 저녁에 혼자 앉아가지고 사역 준비하고 있는데 당시 섬기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빼꼼히 사무실로 들어오시더니 저한테 봉투 하나를 주세요. 쭈뼛쭈뼛 거리시다가 제가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야, 너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했냐? 그래서 예, 돈 달라고 했어요. 많이도 아니고 10만 원 주라고. 수요일부터 하나님이 새벽에 계속 지수 10만 원 줘라, 지수 10만 원 줘라. 제가 그래서 눈물이 팍 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10만 원 달라고 그 큐티에서 써놓은 거 담임 목사님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면 아버지가 다 주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울면서 기도할 때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성경책에다가 5만 원을 놓고 그냥 가세요. 인적도 못 느껴서 누가 넣는지도 지금도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아예 그건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죠.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하는가? 자기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 스스로 분을 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내 감정대로는 내가 다 이겨버리고 싶은데, 내가 다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제가 저것들을 확 다 쳐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저들이 했던 것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판단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 교만해져서 내가 심판하려고 합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거 다리 부러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저들 역시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마음들여 일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음들여서 일을 했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걸 직역하면요, 백성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심리적 공격이 있었지만 이들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성벽을 지을 마음이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겁니다. 기도는요, 당장의 문제와 환경을 확 바꿔주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도가 가져오는 건 우리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로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앞에 있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 갑작스럽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신다라는 게 느껴져서 여러분 그 근심과 걱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서 위로가 되고 소망을 얻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장에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그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경험하는가? 기도해야 경험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건축한 게 다 연결이 되고 됐는데 문제는 뭐냐? 높이가 절반이 딱 된 거예요. 왜 하필 성경은 여기에 다 준수됐다가 아니라 절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요 시작했을 때 딱 어려움이 오는 구간이거든요. 온 게 있어서 아까워서 포기도 못하고 가려고 하니까 아직도 갈 길은 멀고 고민됩니다. 그런데다 대고 이렇게 마음을 지켜서 중수하고 있으면 잘 돼야 되는데 마귀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사람들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자, 이들이요 함께 성이 중수됐다는 얘기를 듣고 산발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습 공격하자. 그래서 저들을 완전히 다 공격해서 무너뜨려 버리고 혼란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우리가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그냥 하나 넘으면 이제 끝났다, 다 이루었다. 절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공격은 쉼없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정중의 한 중심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여러분 배부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희낙낙거리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평안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아라비아 사람과 아스롯 사람들의 공격은요 쉼없이 반복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악은요 성실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훨씬 성실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이러한 공격들이 올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러한 외적인 공격이 막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느헤미야가 겪고 있던 문제는 외적인 공격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리가 풀렸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노역으로 인해, 이 일들로 인해서 너무 힘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에 능통했던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생전해보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다 보니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일 해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엄청 넓은 논에 농약을 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도와드리려고 갔더니요, 그 코로나 때 사람들이 입었던 방호복 있잖아요. 농약 때문에 방호복을 입어야 되고 그 방진 마스크 중에 진짜 제일 그 숨쉬기가 어려운 걸 메고 그 7월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를 들고 논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줄을 엉키지 않게 해주는데요, 30분 하고 제가 탈진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이라. 안 해봤던 일을 하면요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흙무더기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쓰레기 정리입니다. 이거 치우는 게 엄청 일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건 아무리 치워도 티가 나지 않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다 건축하지 못한다.
산발랏이 말한 게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적인 공격이 올라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저들이 공격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또 공격한다고 하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부러 이 악한 자들이 흘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공격하러 갈 거야, 다음 주에 공격하러 갈 거야, 안 오지만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 피 말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딱밤 맞을 때 언제가 진짜 힘듭니까? 맞을 땐 별거 아닌데 맞기 직전에 그 긴장감, 안 때리고 계속 이거 할 때 아주 미치지 않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갈까 말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럼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여러분, 우리 말씀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바로 파수꾼을 두어 방비를 합니다. 실제적인 일도 하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고 기도하라.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열심히 일하라.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은요, 지적만 합니다. 자기는 일 안 하니까. 이거 안 됐고 저거 안 됐고 이거 해야 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기도만 하고 일 안 하는 사람들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일만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분별력이 없어서 작은 공격과 시험에도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기도함과 일하는 것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유수전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 다해 기도하는 사람들. 아멘. 아울러 나아가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앞에 시작. 너희는 지금 환경과 상황,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크고 두려우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 우리 편. 문제를 보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꾸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마귀는 나에게 너 가치 없어, 넌 못해, 넌 실패자야, 넌 죄인이야 정죄할 때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참 귀하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로 인해 내 기쁨을 참을 수가 없다, 숨길 수가 없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아울러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일을 하다 보면 다 퍼져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공격이 들어오면 그 지점이 돼야 되니까 나팔을 불기만 하면 무선은 다 모이라는 겁니다. 그리로 모여서 다 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져가지고 굳이 교회 가야 되냐, 그냥 헌금 선교하면서 여기저기 대고
내가 방송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 아니요.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고 우리로 연합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연합 안에 회복과 치유와 재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나팔 소리 들리면 막 일에 불 붙어가지고 잘 되고 있는 그때 멈추고 가야 됩니다. 무엇을 했던 간에 가야 됩니다. 자려고 잠깐 쉬려고 누웠는데 소리 들리면 가야 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포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 포기와 버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합니까? 그러면 그 헌신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 안에 있는, 연합의 관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있는 자들의 실제적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23절을 보면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지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한 겁니다. 먼저 갑옷을 벗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 불편한 일입니다. 일상생활하는데 그 갑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물을 기르러, 물 한번 먹으러 갈 때에도 여러분 손에 있는 병기를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와 그 지도자들이 먼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헌신했던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길죠? 4장 전체를 다 보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롭게 만들어진 합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요즘에.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단어와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재활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폐기물이나 부산물, 아무 가치가 없는 이런 그곳에 아이디어와 디자인, 또 새로운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꾸고 만드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용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보니까요, 지금보다 훨씬 몇백 년 전 15세기에 일본의 도자기 공예 기법 중에 이 업사이클링과 동일하게 거의 비슷한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사실 도자기를 만드는 기법이라기보다는 수리하는 기법인데요, 그게 뭐냐면 킨치키라고 하는 그러한 공법입니다. 이게 뭐냐, 도자기가 깨져요. 잘 사용하다가 만들고 또 나서도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자기는 깨지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도예가들이 이 깨진 도자기에, 그 깨진 부분에 밀가루 풀과 여러 가지 오칠, 여러 가지를 해서 딱딱하게 잘 붙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이 남잖아요. 깨진 그 부분에다가 금가루하고 은가루를 통해서 세공을 하고 정성스럽게 만들면 그 킨치키로 완성되는 그릇이 너무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제가 이 킨치키 공법을 보다가 제 안에 너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 깨진 존재들이었어요. 죄악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고 절망적인, 아니 절망 그 자체였던, 소망이라는 거에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무가치한 존재들. 그런데 그런 우리 가운데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그 깨진 부분을 보수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기에 묻히고 발라서 여기를 이어 붙여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권세를 여기에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묻혀가는 겁니다. 깨져서 가치 없었던 금, 크랙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되니 그 금이 골드, 금이 돼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건 앞에
우리가 회복하는 그 길 가운데 분명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롭다 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다 여겨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모든 위협이 있었습니까? 공격이 실제로 나타납니까? 없어요. 왜? 그 계략을 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파기해 버리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기초의 재건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마음 다해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